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0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본문은 거짓된 신앙인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성도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과 참 예배자는 정의와 공의를 행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구약의 백성들에게 있었던 종말 사상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이란 여호와께서 역사의 어느 한순간에 결정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땅의 악인들은 멸하시고 의인들은 구원하신다는 심판과 구원의 날을 의미합니다. 즉 이 여호와의 날은 악인에게는 멸망의 날이요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모스 시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날을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는 노력은 하지도 않으면서 단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실이 어떠하든 무조건 구원받고 다른 이방 나라들은 모두 심판받는다는 지극히 배타적인 선민의식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입만 열면 여호와의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너희에게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심판받아 멸망할 악인들이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빨리 여호와의 날이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은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모스 때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모스 때 이후 700년이 지난 세례 요한 때에 마태복음 3장 7절, 8절, 9절, 10절에 보시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신앙 좋은 의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신앙을 지도하며 누구보다 신앙적으로 사는 자들로서 여호와의 날에 누가 뭐래도 가장 먼저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은 이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면서 이들 역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 때문에 여호와의 날에 자동적으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뿌리에 심판의 도끼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는 아슬아슬한 상태를 말합니다. 농부가 찍어 불사를 나무들의 페인트로 마크를 해 두었는데 바로 그 나무들입니다.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들은 찍혀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자 가운데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그냥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라고 믿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을수록 자신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를 돌아보며 겸손해야 합니다. 나는 사자를 피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곰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벽에 대었다가 벽에 웅크리고 있던 뱀에게 물려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닮은 자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참 예배자는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절기들을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들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절기들을 미워하신다 했습니다. 아니, 멸시하신다 했습니다.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성회란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본문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이 친히 규정하신 제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배와 제사들을 받지 않고 거절하신다 했습니다. 혹시 재물이 빈약해서 그런가 해서 봤더니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재물 때문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3절에 보시면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찬양도 그치라 하십니다. 악기 연주로 예배를 돕는 것도 듣지 않겠다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예배들과 그 안에 찬양과 예물을 다 받지 않으시고 거절하시는 것입니까? 본문 24절에 보시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오직이라고 한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라고 했는데 마르지 않는 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불의와 착취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항상 정의롭고 공의를 행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며 형식적으로는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거짓된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형식주의적 예배자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드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은 없이 형식적으로만 드린 예배였기 때문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가 하면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뜻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다가 출애굽 1세대들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게 행하지 못한 것을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예배자는 예배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며 살게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며 참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였더라면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참 예배자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예수님 닮은 회개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해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